교회에서 류은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들 많았을 텐데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용서 구하는 것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된 마음 제된 모습 이 시간 정말 깨끗함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부르신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전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기억되고 가슴에 남아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또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전도사님 나와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또 오늘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드린 이 손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이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2021년 12월 31일이나 2022년 1월 1일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회로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숫자가 하나 연도수가 바뀌었을 때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바뀌고 다시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는 노력들을 이 2022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수가 바뀐 거에다가 우리가 그걸 기회로 계기로 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수많은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주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날을 계기로 삼아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고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교회에서도 수많은 절기들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도 1월 1일이 지나고 이제 1월 2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저 어제와 똑같이 뭐 그냥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자 정말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제일 저주에 가까운 인사가 뭘까 하면 네 작년처럼 살아라. 이게 제일 저주 같은 말일 거예요. 그냥 어제처럼 살아라. 똑같이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고치면 될까?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 결론은 이제 뭐 매년 그런데요.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 은혜였다. 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전부 다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했다는 다윗도 살펴보면 형편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뭐 쓰레기입니다.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놈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 크리스찬의 어떤 상징으로서 지금도 국호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저를 돌아보면 참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셔서 참 이마에 살았다. 야곱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변화하고 시도하고 하겠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2022년 한 해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시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동생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일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부터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나가는 형의 이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또 얼마나 이 집착이 강한지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영적으로 재산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을까봐 형을 이제 팥죽을 가지고 형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도 속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뽀록이 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 이제 또 자기가 속였던 수법으로 오히려 이제 속게 되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와 원치 않은 결혼도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와이프 2명과 그 저기 뭐죠? 그 여종 2명까지 해서 총 4명이 순식간에 12명을 낳아버리는. 그러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2명이나 자녀를 낳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순탄하고 평안하게 했던 적이 없어. 다 엉망진창, 막 계속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야곱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요, 야곱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야곱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장자의 그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그 장자가 누려야 될 특권들을 욕심을 부려서 자기밖에 모르고 형이 어찌 되든 우리 집안이 어찌 되든 내가 그걸 취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다 이제 속여버리죠. 아빠도 속이고 라반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아야 어찌 되든 난 라헬만 있으면 돼. 계속해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 앞에 보면요,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누구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이 세겜 지역에서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성추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 땅의 그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분노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분노가 치밀겠죠. 그럼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막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복수를 막 해요. 잘못된 방법이지만. 근데 야곱은 꿈쩍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가 주변에서 큰 화를 입을까봐. 그래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입게 될 어떤 피해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생명의 피해 이런 게 있을까봐 꿈쩍도 못하고 비겁하게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이제 형들이 막 오히려 질책하고 그러죠.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 33장 보면요, 내가 나라는 단어만 계속 나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가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딸이 지금 창녀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을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디나는 우리가 볼 때 아버지는 딸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여긴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누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저 사람들이 대우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자식들 사이에 벌써 균열이 생긴 거죠. 자식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막 집안도 망가뜨리고 자식들과도 뭐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뭐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노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몸뚱아리 하나가 누일 곳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초라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신다는 것이 그것을 상징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그 태어날 곳이 없으셨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노숙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 정도로 노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비참한, 초라한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야곱도 이제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잘 아시는 대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8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장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창세기 2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집으시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위에 이렇게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받을만하지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떻냐? 조건부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기도인 거죠.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지금 야곱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야곱을 끝까지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시고 정말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많아요. 이제 그 속였던 에서형, 피해 도망갔던 그 무서운 에서형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도 그 에서형을 만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막 하죠. 씨름을 하는데도 거기서도 어떻게든 앉으려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뭐 이렇게 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과 달리 승리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또 주세요. 왜 주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에서형을 만나는데 얼마나 비겁하냐면 그 전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놓고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름을 받아놓고도 형 만나자마자 형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내게 하나님 같으시다고 지 살라고 이제 또 하나님 갖다 팔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랬으면 어제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믿지 못하고 형에게 이제 막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엄청난 남들이 한 번 만나도 획가닥 변하는 그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놀랍게 만나놓고도 여전히 자기의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다 이제 35장이 되는 겁니다. 35장에 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형제들이 그 완전 도륙을 한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이제 또 내몰려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이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미 이전에 만났었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야곱도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을 지금 보게 돼요. 물론 결론적으로 야곱이 또 엉뚱한 짓을 하지만 우리가 2022년 한 해 갑자기 이 22년을 계기로 삼아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랑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35장에 나타나셔서 너 지난번에 나랑 한 약속 있지 않니? 너 베델로 올라간다며, 올라와서 나한테 기도한다며, 예배한다며, 약속 지켜야지 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세요. 35장 1절로 4절까지. 그러자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제단을 쌓으려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 하고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모든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여기가 좀 이 감동적인 장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야곱이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묻어두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요거는 놓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땅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처럼 결단하지만 버려야 하는 줄 알지만 미련을 놔야 되는 걸 알지만 여전히 거기에 그걸 놓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야곱이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5절 보면요, 하나님 여기서도 개입하셔서 에서도 못 건드리게 하고 라반도 못 건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5절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건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정말 막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시고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9절 35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함께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 뒤를 살펴봤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후에 받느냐? 50장까지 다 읽어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에게 따로 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신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어떤 게 나타나냐? 조금 있으면 유모가 죽고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요. 조금 있으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점점 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조금씩 끊겨지는 것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주선으로 그 애굽 바로를 만나게 됐을 때 너무나 멋지고 당당하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바로왕 앞에서 그 초라한 노인이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놀랍게 변한 모습을 야곱이 창세기 50장 가면 보여주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일까?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야곱에게 복은 무엇일까? 야곱에게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셔서 많은 자식들을 주시고 재산을 늘려주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의 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복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정도로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네. 살아 계시네.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네 하는 마음으로 보디발 장군도 자기 집 그걸로 삼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이 간수들이 이 요셉을 믿고 일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 그게 요셉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복은 무엇이었냐면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그때마다 이 모질이 같은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계신 것. 그리고 조금씩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가까이 했던 것이 야곱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 말고 이 복 정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말고 야곱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돼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가까이 해 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깎으시지만 또 때로는 덮어 주시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복 새해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승리처럼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우리 성탄절날 맨날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그 남편 된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즉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으로 예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보일 때라도 야곱처럼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한 복을 올 한 해 다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아까 띄워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게 내게 복이다. 내가 엉망진창이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쫙 붙어있는 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내게 복이다. 올 한 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복,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 지금 현재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무서운 말씀처럼 칼처럼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한대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지난번에 성서주일 때 읽었던 것처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대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달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조금씩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야곱은 잘 살았을 거예요. 사기꾼으로 아주 잘 살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근데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을 맞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취하고 싶고 어떤 모습이 되고 싶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방입니다. 고3들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불이 될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학교의 모습이, 내 성적이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그 화려한 언변이 야곱을 늘 발목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장애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목표를 갖고 가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만을 올 한 해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주님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편 73편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다듬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양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전망이 어떻든지 내 미래가 어떻든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으로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리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과 요셉이 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모시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모든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모양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전망이 어떻든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할 때에는 역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뭘까요? 복. 글쎄, 어른들한테는 뭐 일상적인 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승진하는 거, 자녀들이 좋은 일을 얻는 거,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족하고 얻는 게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복이 있을까? 아마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굳어지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걱정들은 좀 많겠지만 그 걱정 좀 묻어두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혹시 못 오시는 분은 꼭 온라인 예배, 안 되면 녹화된 거라도 꼭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이라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여건이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잘 지켜주셔서 건강 유지해 주시고요. 성경 암송 로마서 8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머리 좋잖아요, 그죠? 이때 좀 암송 좀 해주시고 로마서 8장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힘찬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